새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화면에 주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냥 이렇게 읽지만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불온한 단어입니다. 불온해요. 지금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의 체제나 지금의 상태가 유지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그들이 가진 권력이나 그들이 가진 부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불온한 사상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에 걸맞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그러한 사람들을 누르려는 사람들이 항상 같이 있었는데, 어느 시대든지요. 근데 항상 누르려는 사람들이 이미 기존의 권력이라든지 부를 많은 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기치를 내세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힘이 약화되는 게 보통 우리가 역사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어떤 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런 슬로건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기치가 굉장히 과격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표현되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고 오히려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한 사람들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는 어떤 때는 점진적인 개혁의 형태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우리 역사 속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가장 과격하게 나타났던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물론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내세울 때는 우리가 세우려는 새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혁명의 대표적인 예가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볼셰비키 혁명이었고요,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프랑스 혁명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성공한, 그들이 내세웠던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려는 사람들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러시아가 과연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각자 판단에 맡깁니다. 뭐 됐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것을 앞에서 주도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되기는 뭐가 됐느냐, 더 후퇴하지 않았느냐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프랑스 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인류의 역사에서 프랑스 혁명, 여러분 레미제라블이라는 그런 영화를 보셨으면 거기에 잠깐 나오는 게, 그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꼭 잠깐 후에 일어난 일인데, 혁명이 계속 진행될 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지구상에 있는 각 나라의 사람들의 인권이라든지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 많이 진보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데는 또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도 변하고, 마치 우리 주변에서 그 옛날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외쳤던 사람들이 지금은 기존의 체제에 의탁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어쩌면 역사 속에서 흔히 나타나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새 하늘과 새 땅은 굉장히 불온한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분단이 되어 있는 국가 속에서는 새 하늘 새 땅이라는 말만 입에 거론해도 그것은 불온한 사람으로 몰리기 십상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었죠. 내란의 음모는 없었지만 내란을 선동했다. 음모하지 않고서 그냥 나가서 막 선동했다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판결들이 법원에서 내려지죠. 이 사람들이 내란을 음모했으면 음모한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내란을 음모한 증거는 없었다. 그런데 내란을 선동했다 그럽니다. 누가 그들에 의해서 선동당해서 내란에 동참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뭐 그런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내란에 함께 동참하자고 이야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내란을 어떻게 선동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은 거기에 동참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한쪽에서는 막으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하겠다 하는 가장 첨예한 이슈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봤습니다. 뭐가 나올까 궁금해서, 이미지도 궁금하고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면 뭐가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 궁금해서 검색했더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을 치고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엔터키를 누르면은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전부 다는 아니지만 95%가 신천지 얘기입니다. 신천지 사람들이 올린 글이에요. 왜 우리가 옳은가? 왜 우리는 신천지에 들어가야 하는가? 신천지란 무엇인가? 그 누구죠? 총회장 이만인가? 그분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신천지란 과연 무엇인가? 이러면서 신천지라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가 그 말 아닙니까? 원래 자기들의 말이 신천, 신지였대요. 근데 이제 신자가 반복되니까 가운데 있는 신자를 빼고 신천지라고 자기네 교회 이름을 붙였다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신천지입니다. 제가 속으로 웃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후대에 우리의 후손들이 2014년, 2015년에 살았던 사람들은 무엇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생각했을까라고 궁금히 여겨서 2015년 또는 2014년 새 하늘, 새 땅이라고 치고서 클릭을 하면은 신천지 얘기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우리 후세 사람들은 그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그 당시 2014년과 15년에 살았던 대한민국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생각하며 살았구나라고 크게 오해할 것 같다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 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새 하늘과 새 땅은 아닌데요. 오늘 이사야서 65장은 우리들에게 바로 그 유명한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새 하늘과 새 땅은 성경에서 간혹 언급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가장 구체적으로는 이사야서 65장과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그 신천지에서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거 가지고서 이제 자기들이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사야서 65장과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분명하게 어떤 모습이 과연 새 하늘과 새 땅인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사극에서 많이 보는 역모를 일으키려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제 새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금상을 몰아내고 새 하늘을 모시게 될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 사극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역모를 꾸밀 때 그 새 하늘의 도래, 새 세상이 다가온다. 이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목사인데 여기서 무슨 같이 내란의 음모를 꾸미자는 거 아니니까 절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사야서 65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전체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한 이사야라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특히 이사야서 이 뒷부분 60장 이후에 나오는 이 뒷부분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꿈을 갖고 있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렇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을 다시 우리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니 지금 희망을 잃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라. 곧 그때가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새 세상으로 우리는 가게 될 것이다. 지금은 비록 바벨론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이제는 다시 우리의 땅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자유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돌아갈 그곳은 어떤 곳이냐?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이 아니라 그것은 전혀 새로운 형태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선물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외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 속에 지금 포로로 고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희망과 갈망과 그들의 꿈과 그들의 내일이 다 함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당하고 있는 고난도 곧 지나가게 될 것, 영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곧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곳이 아닌 지금 있는 하늘과 지금의 땅이 아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아니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곳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이것이 이사야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처음 창조,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이 이제는 인간의 죄악과 욕심과 탐욕과 싸움과 그 모든 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다 황폐하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재창조의 역사를 이제 막 일으키시고 재창조를 시작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서 이것은 자신의 민족들의 운명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운명, 그것이 바로 처음 창조가 황폐해진 모습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 지금 그들이 처하고 있는 삶을 새로운 삶으로 전환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계신 이 창조는 하나님의 처음 창조와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처음 창조는 빛을 창조하시고 어둠을 창조하셨고 낮을 창조하셨으면 밤을 창조하셨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육지와 바다를 만드시고 그곳에 거하는 생물들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던 그 처음 창조와는 달리 이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구조를, 존재하고 있는 모습을 다 새롭게 뒤집어 놓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싹 없애고, 지금 이것들을 싹 없애고 마치 처음 창조처럼 다시 빛이 있으라, 첫째 날 지나고 또 하늘이 있으라, 이렇게 창조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있는 상태의 모든 것들의 구조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으시겠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아동반자 설교한 거를 빌면은 사람으로 치면은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 가슴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싹 새 것으로 바꾸어 놓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대로 한다면 처음 창조는 하드웨어를 창조하신 거라면, 이런 구조물을 창조하신 거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한 새로운 창조는 소프트웨어, 이러한 구조물들, 하드웨어를 다스리고 있는, 하드웨어를 조절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바꿔놓겠다는 겁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엉망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마디로 사람들이 엉망이 되었기 때문에 이 멀쩡하던 하드웨어까지, 구조까지 다 망가지니까 이것들 구조도 살리고 소프트웨어도 살리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바꿔놓으시겠다는 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구조를 바꿔 놓으시겠다는 겁니다. 삶의 틀, 생각의 틀, 우리의 믿음의 내용, 삶의 모습들을 전적으로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 놓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거하는 곳을 죄악이 만연하고 미움이 만연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이곳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성으로 바꾸어 놓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지금은 인간들의 탐욕이 만연하고 그 탐욕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현장인데 이제는 이곳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곳으로 그 상태를 변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자들이 그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성에 거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거하는 성으로 이 성을 만들어 놓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이곳이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성 또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곳에 거하고 있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이 성을 거룩한 성으로 만드는 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때 이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참 단순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거를 해도 기독교인이 뭐 높은 고위직에 오르면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덩실덩실 잔치가 일어나서 춤을 출 것 같습니다. 괜히 그래요.
쓸데없는 사람들은 뭐 이상한 일도 해요. 불교를 믿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을 낙선시키자. 불교를 믿으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올바른 정신에도 그 사람의 불교를 믿기 때문에 낙선시키고, 기독교를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부패하고 부정한 정신에도 그 사람을 찍어줘야 돼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고위공직자가 기독교인이 됐다 그러면 무슨 세상이 당장 변할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여태까지 역사를 보면 그들이 됐을 때 더 많은 부정과 부패가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한때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뭐 어디를 성시화하겠다. 시장이 돼가지고 뭐 무슨 내가 시장인 이 도시를 성시화하겠다.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겠다. 그것처럼 바보 같은 말은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성은 정치적인 구호나 정치적인 치장, 외부로 드러나는 건축물들의 바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은 이곳이 성시화되기 위해서는 성시화라고 외치고 정치인들이 그러면서 떠들고 돌아다닌다고 성시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곳에 거주하는 이들이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 그곳은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성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갖 부정과 부패, 부정직과 불의가 판치는 곳을 겉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시다, 거룩한 성이다라고 이름을 붙인들 그것은 다 부질없는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정말로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성산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백성들이 그곳에 거해야지만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 성은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거하는 곳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성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그런 힘든 일을 떠맡아서 하려고 하는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그 성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곳에서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아주 상징적으로 압축해서 표현합니다. 기쁨의 웃음소리가 이거보다는 억울함을 당해서 우는 사람, 통곡하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는 곳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을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성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 역사에 동참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성이 어떤 성입니까? 라고 누가 물으신다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도시는 억울하게 우는 사람들의 소리가 없는 것, 부당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사람의 소리가 없는 것, 가난한 자들도 약한 자들도 병든 자들도 다 같이 그 일의 회복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웃으면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이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성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주 두 가지로 압축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을 때 어이가 없어서 저도 몇 번 읽을 때마다 몇 번 웃었습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이건 진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날이 안 됐는데 어린아이들이 생명을 잃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100살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살을 채우지 못하고 죽으면 저 사람 저주받았나 보다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100살을 채우지 못하실 때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50에서 60 사이 됩니다. 100살은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수명보다 얼마나 더 가야 돼요? 2배를 더 가야 됩니다.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뒤에서 얘기냐면은 이곳에 살고 있는 내 백성들의 수완이, 내 백성들의 수명이 나무의 수완과 같아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무는 몇 년 삽니까? 몇백 년 살지요. 진짜 이 굵은 우리도 가끔 그런 나무들 이렇게 나오는 거 보지 않습니까? 아름들이 노송 같은 것들은, 나무들은, 은행나무 같은 거 오래된 거는 몇백 년, 몇천 년을 삽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당시에 사람들한테 오래 사는 생물로서 인식되어 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성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이 되고 날이 차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는 절대로 없고 노인도 수완을 다하게 되는데 그게 당시 사람들로서는 웃음뿐이 안 나오는 백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0세 해도 되는데 이 당시에는 100세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 100세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오래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면은 그 말도 되지만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사람들의 생명이 존중받는다는 얘기예요. 귀히 여김을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지난해 우리 민족에 슬픈 일이 있었는데 그 슬픈 일을 더욱 슬프게 했던 것은 그 15, 7 그 어린 생명들 300명 거의 되는 생명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중계를 통해서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실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교통사고 하나 가지고 왜 난리냐. 고속버스가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져서 절벽으로 떨어져도 거기 40명 타고 있어도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구조대들이 가서 그 밑에 내려가서 온갖 도구를 다 동원해서 구조하려고 하고 한 명이라도 구조되면 다 같이 환호성을 울리면서 박수치는 게 사람들의 인지상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 먼 바다도 아니고 우리의 연안에서 고기잡이 배들이 그 옆에까지 다 갈 수 있는 그런 연안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단 한 사람의 생명도 못 구했다는 건 이건 납득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의 모든 기술이 너무 노후되고 낙후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사람들을 구할 만한 그런 기술도 없고 인력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원시적인 나라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차라리 낫겠어요. 구할 수 없대는데 구하러 들어간 사람조차 죽을 수밖에 없으면 들어가지 말아야죠. 더 죽으면 안 되니까. 근데 그런가 늘 무슨 G20이 세계의 선진국이고 뭐가 어떻고 뭐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에서 연안에서 그런 일이 났는데 아직 성경에 보면은 날수가 많지도 못한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데 그것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설명해달라 이거예요. 지금같이 그렇게 우리는 원시국이라서 우리나라의 그런 기술 상태는 저 2조 시대 고려 시대뿐이 안 되니까 고려 시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는 못 구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면 낫겠다 이거예요. 근데 왜 얘기를 못하냐는 거예요. 그런 얘기. 바로 이것은 사람들이 무슨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오래 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곳에 사는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생명이 존중을 받는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생명을 구하는 일을 위해서 생명을 존중하는 일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성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경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리게 된다. 제가 늘 얘기하죠. 여기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집을 짓고 그 안에 살고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이 내 집에서 안 살고 다른 사람이 내 열매를 뺏어가지 않는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당한 역사죠. 전에 옛날에 보면은 그 블레셋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하고 기드온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농사만 지어놓으면 귀신같이 알고서 농사 지으면서 싹 쓸어간다는 겁니다. 억울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땀을 흘릴 만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은총을 얻어요. 그거 은총이에요. 열심히 땀 흘렸는데 걷는 게 없다든지 열심히 땀 흘려서 열매를 거뒀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빼앗긴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그들이 길이 누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들의 경제가 이렇게 정의롭게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성이고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씀으로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다음 원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의 자손들까지 이어지면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생명의 존중함이 지켜지면서 수고가 헛되지 않고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릴 만큼 모든 사람이 땀을 흘릴 만큼 열매를 얻게 된다.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라 그러면 이 나라에서는 그럼 정규직을 줄이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해줘야지. 알바를 고용해서 부당하게 알바한테 대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런 부당한 사람 다음부터는 찾아가지 말고 그것도 네 인생의 젊을 때 고생이니까 해봐도 된다. 이렇게 정치인이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부당한 일이 있는 사회는 그것을 고치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수고가 헛되지 않고 자신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고 자기가 그 생산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남을 해치는 일도 없고 남한테 해를 당하는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상함도 없을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아주 상징적인 이사야의 독특한 문학 기법으로 표현하죠. 사자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다. 가장 아름다운 이상적인 세계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되면 생태계의 질서가 파괴됩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오히려 큰일 나요. 그러나 이사야가 바라보기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이렇게 지금 우리의 어리석은 이성으로는 이거 생태계의 질서가 파괴돼서 안 되는데 하는 일조차도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곳 하나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첫 주일이라서 올해 우리 교회 표를 좀 설명해 드리나 좀 말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곳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성산 거룩한 산입니다. 그 성산에 오를 자 우리가 시편 24편에서 보았습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산, 그들에 의해서 창조되는 그 아름다운 곳, 그곳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올 한 해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함께 오르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2015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15년 한 해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주의 뜻 이루면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